오늘도 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우리 전우자어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참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고 있고 뒤바꿔 놓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신앙도 우리 신앙의 생활도 참 여러 면에서 변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고, 다양한 우리 신앙의 태도에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주어지는 어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만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8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게 되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게 무엇이죠?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나름대로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금식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들의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금식, 자기 자신을 위한 금식, 자기 만족을 위한 금식, 종교적인 허영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렇게 종교적인 허영에 빠졌던 이스라엘의 일상의 삶은 윤리를 저버린, 정의를 버려버린,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떠나버린 이런 삶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냉소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기로 하셨다. 그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붙듯 듯한 이 사랑으로,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이죠, 질투. 이스라엘에 대한 질투 때문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자신의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주전 520년 6월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 지대를 쌓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이 돌아오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증명이라도 하시듯이 평강의 씨앗, 평안의 추수를 알립니다. 이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얻고자 하는 생존, 이 삶의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손을 견고히 하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실패, 조금은 어려움,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시작한다. 그 일에 용기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손을 견고히 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저는 손을 견고히 하는 이 믿음의 용기를 더욱 굳세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를 거부하고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 대항하고 대적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그런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우리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대항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분들이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분들과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분들에게 교회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이런 영향력, 신앙의 영향력, 교회의 참된 영향력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삶이 따라오지 않는 말의 권위가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저희 아이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말합니다. 저희 둘째 딸은 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도덕성이 강합니다. 특별히 같이 운전을 하고 차를 타고 가면 제가 교통법규를 어기는 걸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딱 이야기합니다. 아빠, 이러면 안 되지.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윤리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이 목회자들 포함해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에게조차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죄송하지만 훼손된 지 오래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느 한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우연치 않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교리에 대한 설교, 교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랑은 감정이고 감정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필요가 없다. 교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교리는 배우고 익히고 믿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설교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짧은 한 문장만 보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 없고 무엇만 필요한 거죠? 교리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필요 없습니까? 네. 교리만 있으면 됩니까? 네. 이 느낌으로서만 또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정말 사랑은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성경은 교리만 있으면 되고 교리만 믿으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나요? 물론 교리가 중요한지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고백이고 진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나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교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교리를 배우고 익히며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나 가르치시지도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얼마나 열심히 율법적으로 살았는지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셔야만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원수는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는 축복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는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정죄에 대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지만 이 빛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지, 그것이 정죄이지 교리를 믿지 않아서 정죄받은 것이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이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한 말씀을 말씀답게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큰 문제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책임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지고지순하신 분. 그러므로 그분이 하신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전하고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이죠. 우리들의 삶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델 사람들이 7장 1절 이하 7절에서 질문했던 금식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19절,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 번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앞서도 언급했지만 4월의 금식은 주전 587년 예루살렘 성벽이 붕괴되었던 때, 5월의 금식은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버렸을 때, 7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총독 그달랴가 암살되었을 때, 10월의 금식은 주전 588년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를 상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금식의 절기입니다. 그런 그들의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종교적인 허영이다. 말로는 그 슬픔을 가지고 금식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너희들 만족을 위한 금식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냉소적으로 책망하셨어요. 하지만 불이 타는 듯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 너희들은 나에게 등을 돌렸지만 나는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냉소적인 태도를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민족적인 슬픔의 금식절기를 기쁨으로 바꾸시겠다, 즐거움으로 바꾸시겠다, 희락의 기쁨으로, 희락의 절기로 바꾸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 때문에 종교적 허영으로 물들어버린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이 가지고 있는 진심 어린 축제의 때와 같은 날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를 위해서 19절 하반절에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진리와 화평은 앞선 본문에서 다루었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짓말하는 사람하고는요, 좋은 관계를 못 맺어요. 왜냐하면 늘 거짓말인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믿을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는 또 여쭤보죠. 항상 좋은 관계를 맺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세요? 아니면 저 사람 만났다고 하면 마음이 상하고 저 사람 만났다고 하면 분위기 그냥 확 깨버리고 이런 분들하고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든든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내가 조금 마음이 답답했더라도 이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인지상정이지 저 사람 만나면 기분 나빠.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분은 좀 멀리하고 싶은 분들. 진리와 화평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더욱더 다져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이다. 진리와 화평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가 결국 우리 개인에게 복이 되는 거죠. 또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진실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고 거짓이 없는 곳에 불안과 난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공의와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리와 화평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라고 지금 요구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화평을 맺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와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내고 그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을 받아 누릴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자, 이쯤에서 한 번 더 물어보죠. 진리와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네. 물론 좋은 것이죠. 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진리와 화평의 삶을 살면 세상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 좋아하겠죠. 네, 너무나도 상식적인 질문인데 목사님이 뭘 꼬아서 얘기하는 건 아닐까. 네, 그런 염려가 앞서셔가지고 대답을 못하시네요. 물론 더 좋아질 것입니다. 네, 더 좋아진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 같지도 않은 상식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 상식이 죄송하지만 제대로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참 이 나라 역사상에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뭐 여러 번 있었지만 최근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또 좋은 일도 있었잖아요. 남북 간의 그 화해의 큰 물줄기도 타는 것 같았고 그러다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냥 삶이 홀라당 빼앗겨 버리고 이런 시절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사건들을 말씀을 드리느냐? 이 사건이 이렇게 쭉 진행되어 오면서 참 너무나 갈등이 심해진 것 같아요. 너무나 갈등이 심해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윤리, 기본적인 정의, 기본적인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어떤 문화적인 이런 모습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저는 현실에 드러났다고 생각이 돼요. 그동안의 작은 염증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골물대로 골맞고 이제는 그것이 터져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아니 걱정을 넘어서
교회를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대항하고 대적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동안의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런 아픔들, 이런 상처들, 이것을 치료하시는 또 한 번의 기회는 아닐까라는 작은 기대도 품어봅니다. 이런 생각의 이면에는 세상에서 교회의 어떤 영향력을 회복하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교회로서의 책임이 무엇보다 상식,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리나 우리의 어떤 신학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상식의 문제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라는 거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상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이하 2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를 찾아 그 은혜를 구하자고 할 때에 너도 나도 가겠다 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아 은혜를 구할 때에 말이 다른 즉 언어가 다른 이방 백성들조차 함께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따라서 복을 받고 누리게 될 때에 우리 이웃들이, 이방인들이 그것에 감동하게 되고 그 은혜를 찾게 되고 그 은혜를 구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인들은 과거에 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침략해 왔던 이들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다 누구예요? 원수들이죠. 원수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요나는요, 이런 원수들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하라 했는데 요나가 가지 않죠. 그죠? 요나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 타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니느웨로 가게 되죠. 왜 니느웨로 그렇게 가기 싫었느냐 하면 하나님 쟤들 알잖아요. 쟤들이 누군지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얘들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던 애들이거든요. 원수예요. 원수 안 돼요. 어떻게 저들에게 은혜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저들에게 구원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저들에게 회개의 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항을 했어요.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일본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쉽게 아멘 하시겠어요? 북한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하고 하실 수 있겠냐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마음이 허락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 선지자들은 이들에 대해서 대적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했어요. 따라서 이들을 이스라엘의 이웃들, 이방인들이라고 부르고 받아들이는 것 쉽지 않아요.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런 원수들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감동을 받는 거죠. 감동을 받아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맺고 있어서 반목과 질시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런 시대와 시간이 지나가고 화합과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아래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나라와 어떤 민족의 이런 문제, 기본적으로 또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진리와 화평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것 때문에 갈등과 분열을 만들고 있는지, 이거 부정할 수 없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들이야 이 스마트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지 않으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개인 방송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얼마나 이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최근에 하버드 대학의 어떤 교수님이 일본에 의해서 성착취를 당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이 성착취가 아니라 성매매였다, 이렇게 논문을 하나 학술지에 기고를 했다가 몰매를 받고 있습니다. 몰매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글을 써서 몰매를 받는 게 아니라 그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쓰게 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논문을 썼는데,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어디에서 구했느냐? 이런 데서 구한 거예요. 잘 증명된 어떤 자료들을 쓴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말해진, 잘못 말해진, 거짓으로 전해지고 알려진 이야기들을 취합해서 학술지라고 기고를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지성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참 창피한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공정에 대한 이야기, 정의에 대한 이 이야기가 뜨거운 담론이 된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잘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잃어버린 삶의 영향력을 회복하려면, 세상의 거부와 대항으로부터 훼손된 교회의 영광을 되찾고 싶다면,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우리가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와 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성경은 그런 증거를 여러 곳에서 보여주죠. 이방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방의 종이자 죄수가 되었던 요셉을 보았던 보디발과 간수장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하였고, 또한 애굽의 바로왕은 요셉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총리로 삼았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방의 바로왕이나 보디발이나 간수장이나 아비멜렉이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다, 구원이 무엇이다, 복음이 무엇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가지고 화평을 가지고 살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교리가 필요해요. 하지만 저 땅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은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하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땅을 살아갈 때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죠.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게 세상을 감동 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력. 세상하고 싸워서 이겨서 영향력을 갖는 게 아니에요. 세상하고 다투어서 갈등을 빚어내면서 영향력을 회복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듯 우리도 진리와 화평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삶의 능력을 회복하고 영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때에 우리의 이웃들,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원수들까지 감동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영향력,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